예배 끝나고 나서 여러 날 동안 또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그랬는데 은혜스럽죠? 네, 감사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의 불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마태복음 5장 7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8가지 복,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예수님이 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하셨던 그 당시의 그 사회는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서 정치적으로 세력을 확대할 그런 때였습니다. 로마 나라는 힘을 상징하는 철학, 그러니까 얼마나 힘을 가지고 있느냐가 로마의 나라의 개국의 철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는 무력과 용기와 신과 이것을 박수치고 뭐 자비라든가 긍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경멸하는, 긍휼이라든가 자비를 로마 사람들은 뭐라고 말했느냐, 그것은 바로 영혼의 질병이다. 영혼의 질병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노예는 주인에게 의해서 무참히 살해가 되고, 또 여인과 아이들의 인권은 무시된 채 놀이감이 돼가지고서, 만약에 여인이 아기를 낳는데 남자가 원치 않는 여자 아이를 낳으면 그냥 죽여버리더라도 양심의 가책이라든가 사회적 책임을 묻지 않는 그런 시대에 예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았다는 그런 것을 그냥 교만하고 살아갔지만은, 이 사람들은 율법 지킨다는 그런 구실을 대 가지고서 남에게 불쌍히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안식일 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죽게 됐으면은 안식일인데 죽어도 괜찮아, 그리고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것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도 그냥 버린 거예요. 뿐만 아니라 부모님에게 효성을 다해야 되는데 율법에는 부모님에게 효성을 다하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부모님에게 효성을 다하지 않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쓰다가, 아니 당신은 부모님에게 효성 않는 거야? 그러면은 얼른 몇 푼을 갖다 하나님께 들어가면서 뭐라고 하는 거리? 고르반. 그러면은 다 용서가 됐어요. 부모님에게 잘못했어도 내가 왜 부모님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내가 불효자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고르반을 하고 드리라고 그랬다, 이렇게 말해가면서 그때를 모면했던 마가복음 10장 11절에 있는 그런 말씀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 가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긍휼이라는 덕목을 가지고 살아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긍휼이라는 것은, 자비라는 것은 영혼의 어떤 그 질병이 아니고, 정말 긍휼은 영혼을 축복이고 영혼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다. 따라합시다. 긍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 여러분, 잭 켈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신문 기자였는데, 한 번은 그 소말리아가 너무 그냥 이렇게 많은 사람이 굶어 죽으니까 신문 기자들이 취재를 나갔어요. 나가서 어느 동네에 들어갔더니 거기에 어떤 소년이 하나 있는데 그 소년이 다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자들이 불쌍해서 가지고 있던 과일을 주니까 과일을 들기도 힘들어서 그 과일을 2개를 쪼가다 주니까 이 소년이 꽤 마른 그 모습을 가지고서 과일 하나를 들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 어디로 가나 따라가 봤더니 한참 가다 보니까 동생이 있는 거예요. 다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년이 이 가지고 왔던 과일을 자기 입에 넣어서 막 잘게 썰어서 자기 동생의 죽어 갔던 동생의 입을 벌리고서 자기 입에서 씹었던 그 과일을 넣어주고서, 이 동생은 입을 벌릴 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소년이 아기의 입을, 자기 동생의 입을 벌렸다 닫혔다 벌렸다 그래 가면서 먹여주는 거야. 이 아이들은 보름이나 굶었어. 나중에 영양실조가 돼서 형은 죽고 이 어린아이만, 그 동생만 남게 됐는데,
여러분, 이런 그 어떤 그 고난 가운데서, 비극 가운데서 긍휼을 베풀었던 사람,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마음에 감동을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강한 힘을 가지고 자기 대적을 물리쳐서 승승장구해서 어느 궤도에 섰다는 그런 것은 늘 있는 일이고 우리를 피곤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긍휼을 베풀었던 그런 걸 봐가면서 우리가 용기를 얻게 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은 나약한 것이 상징이 아니고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는 사람을 강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긍휼이라고는 말은 요즘에 잘 안 쓰는 말이에요. 성경에서나 쓰지. 어디 뭐 신문에 긍휼이라는 말이 나왔습니까? 안 나와 있어요. 옛날 쓰던 그런 말인데, 그렇지만 성경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긍휼하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40편 11절에 보니까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아멘. 시편 67편 1절에 보니까, 개역성경에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사. 아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긍휼이 하나님이다. 긍휼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긍휼이 하나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긍휼하지 않는다면은 인류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전부 다 받아야 되지만은, 하나님은 긍휼이 많아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긍휼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긍휼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이 긍휼이라는 말은요, 원래 신약 성경이 시라보로 기록됐어요. 근데 그 시라보의 말씀은 긍휼이 어떤 의미냐? 그러면은 당연한 결과로 비참한 상태 속에 있는 사람을 오히려 불쌍히 여겨서 그를 돕는 믿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 잘못하고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자기 나름대로 잘못된 길을 걸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냥 사랑하는 그런 마음, 이런 마음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어떤 분은 또 긍휼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흘러넘치는 사랑을 주체하지 못하시는 하나님께서, 흘러넘치는 사랑을 주체하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한없이 약하고 악한 사람들을 대할 때에 보여주는 태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부족한 거예요. 죄가 많아요. 하나님 앞에 왔을 때 떳떳이 설 수도 없는 우리들이지만은 하나님은 너 그 모양 가지고서 왜 온 거야? 저리 가 임마.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구원하시고 인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 바로 긍휼의 하나님이란 거예요. 토마스 왓슨이라는 사람은 뭐라고 말했느냐면은,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비교해서 사랑과 은혜와 긍휼은 하나님의 품속에서 나란히 살아가는 의좋은 세 자매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뭡니까? 사랑은 성경에 보면은 아가페, 그냥 주는 거예요. 받을 자격 없는데도 주는 거예요. 더러운데도 사랑하는 거예요. 인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은혜라는 것은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진 호의, 이것이 바로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저주받아야 마땅한데 예수 없는 사람은 지옥 사람이고 예수 없는 사람은 어둠의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겨서 저주하지 않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긍휼이다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긍휼. 자, 우리 어린이들, 집에서 여러분들이 부모님에게, 엄마 아빠에게 잘못하는 게 많아요? 우리 어떤 성도는요, 내가 이렇게 가서 알아봤더니 우리 애는요, 말할 게 없어요. 너무나도 말을 착실한 거야. 기억이나 누구라고 말할까요? 아니야. 그렇게 못한 사람 부끄러워 가서 말하네. 말할 게 없다는 거예요. 사실 그런 애는 거의 없다. 말썽 피고 말 안 듣고 막 이런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이에요. 여러분이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이
너희는 자식 말 안 들었으니까 이제부터는 너희만 몰라. 그럽니까? 오히려 그럴수록 더 붙잡고 가까이하고 어린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그 어머니의 마음, 그게 바로 국률이라는 거예요. 국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국률이라는 말은요, 예수님의 성품의 국률입니다. 에베소 2장 4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을 가리켜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따라합시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시편 86편 15절에 보니까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에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시편 145편 8절에도 보니까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긍휼하신 하나님이시다.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긍휼하신 하나님. 긍휼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가장 잘 나타나는 곳이 바로 어디냐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야유하고 조소하고 비난하는 퍼붓는 그런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아버지여, 저희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잘못이 없는데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내 이놈들, 내 죄를 네가 알렸다. 내가 이러고 있으니까 너희들 까불지 마. 예수님께서 완력을 행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예수님. 그런데 여러분, 긍휼이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을 때에 주님의 긍휼한 성품은 우리에게 인식이 되는 거예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긍휼의 성품을 가지지 못하고 잔인한 인간들입니다. 아까 로마 시대 사람들을 말했습니다만 사람이 얼마나 잔인한지 요즘 여러분 세대에 직장마다 가정마다 사회에서 뉴스로 달려드는 거 보세요. 아니, 왜 이렇게 사람이 잔인한 거야, 무서운 거야. 도대체 무슨 잘못을 하더라도 어른이라고 해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에 동네 어른들은요, 다 내 자식이야. 누구든지 잘못하면은 너 바로 해, 이 녀석아, 바로 해. 그런데 요즘에는요, 그랬다가는 상가 조심해야 돼요. 상가 조심해야 돼요. 이 너무나 잔인한 시대가 되는 거예요. 삭막한 거예요. 주의 삭막한 세대에 하나님의 놀란 긍휼로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긍휼이 있어야 저는 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긍휼한 사람이 됩니까? 우리는 본래 잔인하고 죄악이 많고 부족한 그런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을 때에 무슨 사건이 벌어지느냐? 골로새 3장 12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으면은 어른이나 어린아이나 전부 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옷 입혀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 첫째가 바로 뭐냐면 긍휼이다. 예수 믿으면은 하나님이 무슨 옷을 입혀준다고요? 패딩? 저는 요즘에 참 시대가 패딩 시대에 전부 다. 우리에게도 보면은 어른부터 전부 다 패딩. 우리 성도들 가지고 있는 패딩을 연결시키면은 우리 교회를 푹 들러쓰고서도 남을 수 있는 그 패딩 시대. 편리해요. 그거 하나만 입고서 걸어가면은 다 해결되는 거야. 따라합시다. 패딩. 너무 편리한 패딩 시대야.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내 신앙 고백하고 예수님께 나가면은 우리에게 오늘 옷을 입혀주는데 무슨 옷을 입혀주느냐? 긍휼의 옷을 입혀주니까. 여러분, 긍휼의 옷으로 풍성하지 축복합니다. 패딩으로 후두두다가 그 기뻐하지 말고 주여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로 옷 입혀 주시옵소서.
왜 우리가 옷 입혀 줘야 되느냐면요, 우리는 마음속에 긍휼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요, 아직도 죄를 범하고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거룩한 긍휼의 은혜 자리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여 나로 하여금 긍휼로 옷 입혀 주시옵소서.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을 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호자 앞으로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왜 긍휼을 옷 입혀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긍휼했다면 너희도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긍휼의 옷을 입고서 나가서 긍휼한 사람을 전파하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정말 긍휼이 많은가? 시원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을 때 긍휼을 옷 입혀 주시는, 왜 옷 입혀 주시느냐? 너희 아버지의 온전한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했던 것처럼 긍휼한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긍휼한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세상 많은 사람들을 봐가면서 저놈은 무슨 잘못하고 저놈은 어떤 놈이고 그렇게 보신 것이 아니고, 다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양을, 목자를 잃은 양처럼 우리하는 것으로 봐, 무유리하는 것으로 왔다 갔다 하고.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그러면 누구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특별히 불신자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볼 때마다 긍휼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배신하는, 창을 찌르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도 세상에 이런 놈들이 다 있냐, 그런 것이 아니고 긍휼한 마음으로 보시는 거예요. 긍휼한 마음으로. 여러분, 많이 배운 사람들은 사람을 볼 때에 저 사람이 유식하냐 무식하냐나 볼 수도 있지만은, 상인들은 사람을 바라볼 때에 저 사람이 내 무슨 물건 팔아줄까 그렇게 보지만은, 여러분, 군인들을 바라볼 때에 적군이나 아군이나 그렇게 볼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볼 때에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찰스 핀이라는 사람은 미국의 영성을도 일으켰던 그런 사람인데요, 정말 대단했던 그런 분이, 영혼사랑이 뜨겁던 그런 분이에요. 어느 날 시카고 거리를 지나가는데 수많은 인파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인파들을 바라봐가면서 갑자기 그 마음속에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들이 기억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집으로 가겠지, 직장으로 가겠지. 그런데 찰스 핀은 그 사람들을 봐가면서, 저 사람들이 예수님 알지 못하고 지옥으로 가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서 시카고 거리에서 소리를 내서 울었다는 거예요. 소리를 내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뭘 잘못하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사람들, 걸어가긴 분명히 걸어가는데 그 사람의 종적 정이 어디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믿어야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안 믿고 잘났다고는 그런 사람들을 봐가면서 만간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저는 한때 전독 폭발의 열심에 가서 힘으로 전도하러 다닐 때 서울 시내 3번은 전도를 하게 됐는데, 뜨거운 은혜를 받고 나가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봐가면서 그 사람의 그 불쌍한 영혼들,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 교만하게 사는 사람들, 잔인하게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봐가면서 그냥 마음이 그냥 뿌듯하게 울적한 그런 적이 있는데, 요즘은 지가 얼마나 타락했는지요. 그런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없어져요. 왜 나는 탈수 피니 같은 그런 그 영혼에 대해서 열망하는 그런 마음이 없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갈 때 그 사람들, 야, 참 사람들 많다, 어디로 가는 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리스도 없으면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성경에서 주님이 사람들을 바라보시던 그 안목으로 불쌍히 여기는 그 안목이 바로 뭐냐면 긍휼한 마음이다. 주여, 나로 하여금 긍휼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신앙 고백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을 긍휼히 바라볼까요? 박해하는 사람들과 약자들에게 베풀어야 됩니다.
여러분 스데반 보세요. 스데반은요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어가면서도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들이 하는 것을 보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스데반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으로 옷 입고 궁리로 옷 입고 나서 예수님 그대로 삶아서 예수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 스데반도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기들이 하는 걸 알지 못해요. 여러분 이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요 롯과 13장에서 같이 살아가다가 롯의 목자하고 아브라함의 목자가 막 다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아브라함이 그랬으면 롯에게 롯아 너와 나가 숙질가 아니지만은 도대체 너고 나고 이게 감정상이 됐으니까 우리 서로 나눠 살자. 너 어디 살겠느냐?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그러니까 롯이라는 이 조카 이 녀석의 말이에요. 큰아버지 먼저 좀 장소 정하시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 말 나오자마자 딱 보더니 절로 갈게요. 절이 절이 아니고 저 산절이 아니고 저쪽으로 소돔과 고모라 쪽으로 간 거예요. 아브라함은 속으로 에이 자식 참 속으로 얼마나 섭섭할까요? 혈육분이 하나뿐이 나와서 갈대우리에 나왔는데 가나안 땅까지 와서 가자 속색이 되니 걸로 가는 거 보니까 아유 그래도 하여튼 잘 가서 잘 살아라. 그런데 여러분 왜인걸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거기 있는 사람하고 동화돼서 쥐고 살아가다가 아말렉 사람들이 그 소돔과 고모라를 점령해서 롯의 가정이 전부 다 잡혀간 거예요. 아브라함이 보통 사람 같으면 에이 그놈의 작가 좀 고생 좀 해봐라 절경 좀 치러봐라 그럴 텐데 자기가 길렀던 410명을 데리고 가서 아브라함은 강한 사람은 성자였지만 막 가서 그 사람들을 물리치고서 롯을 구해야 하는 거야. 여러분 이 마음이 긍휼의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긍휼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요셉 보세요. 형들한테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매정하게 살려달라는 것 자기 동생을 무참히 구렁에 넣었다가 사람들이 지나가니까 그 아말렉 미디안 사람들에게 돈으로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감쪽같이 자기 동생이 죽었다가 아버지 앞에 고소해서 그 거짓말했던 그 형들 치가 떨리지요. 이 치가 떨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강자로 세우셨어요. 애굽의 총리로 세운 겁니다. 어느 날 봤더니 형들이 와서 10명이 쫙 물고서 총리 각하시오 우리에게 양식 좀 주세요. 보니까 그 형놈들이야. 나 같았으면은 그래? 바로 서? 눈 똑바로 서? 좌로 정렬 우로 정렬 앞으로 꼬라박어 뒤로 자빠져 기어가. 그게 아니에요. 요셉은 자기 강자거든요. 절대 강자. 자기 형들이 자기에게 베풀었던 그 흉악한 그 잔인함을 봐가면서도 형들 나 요셉이요 걱정하들 말이요 내가 여기서 형들이 팔았지만은 내가 그냥 온 게 아니고 형들이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가족 살리려고 먼저 보내시오. 걱정하지 말이오. 성경이 그렇게 쓴 거지 안 했는데 요셉이 당진 사람이라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리오. 내가 여기서 잘 살게 할 테니까요 걱정하지 말고 가서 아버지 데려와요. 왔다 갔다 싸우지 마리오. 여러분 이게 국률이에요. 이게 국률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를 향하는 거룩하고 진실한 뜻이에요. 제자들을 향한 마음.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에 성령의 하는 거룩한 말씀에 도전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제가 무슨 재미로 하는 말이 아니고 그냥 설교자이기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니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세상이 변하고 예수 믿는 사람의 세상이 밝아지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못하고 욕심이라든가 잔인하기가 너 내게 그렇게 했지 나 10배로 갚아주겠다. 도대체 세상 어쩌고 다는 거예요. 내가 있음으로 이 세상이 예수가 있음으로 세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여러분 세상이 변화되고 놀란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국률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국률을 베푸는 사람의 어떤 보상이 있을까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렇게 말했는데, 여러분, 긍휼은 내가 긍휼을 베풀므로써만 얻을 수 있는 축복이에요. 긍휼은 어떤 축복이 있느냐? 긍휼을 베풀으면 자기에게 유익이 있는 거예요. 누가 유익이시오? 긍휼을 베풀이면 내가 유익이시오. 알았시오? 아멘이요? 네. 긍휼을 베풀이면 내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사도 바울은 편지 쓸 때 인사할 때마다 하는 말이 뭐냐면은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은혜와 긍휼과 평강. 여러분, 마음의 평강을 원하시면 긍휼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은 어떠냐면, 감옥에서, 그 세상에서 불쌍한 감옥은 어떤 거냐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서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 부글부글 끓는 거. 자, 보세요. 끓어요? 안 끓어요? 안 끓어요? 끓면 안 돼요. 끓면 안 돼요.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누군가를 미워할 때 가장 비참한 것은 나 자신이요, 나 자신. 그러니까 여러분, 긍휼을 베푸는 사람은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자기에게 막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요즘에 그 청년들 실업률이 많은데, 어떤 젊은 사람이 직장을 잃고서 몇 달 동안 놀았습니다. 그러다가 신문을 보고서 한 직장에서 가서 대량 테스트 오고서 이제 면접을 보게 됐는데, 그날 아침에 면접 보려고 다 이제 차도 닦고 마음 준비하고서 요 정도로 가면 되겠다 그래서 막 그 면접 보러 가는데, 더운 여름날인데 길가에 가다 보니까 어떤 아줌마가 차가 빵꾸가 나가지고서, 뭐가 나시오? 빵꾸 나시오. 아니, 유성종 권사님을 불렀으면 좋을 텐데 그 부르지도 않고서 그냥 그거를 하려니까, 그게, 저도 사실 이제까지 빵꾸 난 타이어 갈아본 적 한 번도 없이요. 그걸 막 하는데 보니까 지나가는 게 불쌍한 거야. 그래서 살을 떼고서 제가 도와드릴게 그러고서, 야, 힘으로 도와드렸으니 아주 뭐 고맙다 그러고, 막 바빠서 간다고. 가더니 막 가다 보니까 차도 맡기지. 아니, 그 면접 시간이 지나시오. 그래서 가가지고서 인사과에 가서, 나 지금 오늘 면접 보러 왔는데, 그랬더니, 당신 누구요? 아무개요? 벌써 시간 지났다가 말이야. 요새 젊은 사람들은 겁대가리 없이 시간을 맞춰야지. 그래. 오다가 사이 피치 못할 사정에서 그랬쇼. 그러나 저는 안 된다고. 그러는데, 아니, 그렇게 한참 얘기했는데 얼마나 이게 황당스럽습니까? 아이고, 하나님은 내가 누구 도와줬으면 좀 뭔가 좀 봐주지 못하고서는 답답한데 누가 어깨를 탁 치는 거예요. 탁 치는 거예요. 쳐가면서 딱 쳐다보니까, 내일부터 회사에 나와, 누가 그러는 거예요. 딱 돌아보니까 길가에 있던 그 아줌마요. 그 아줌마가 거기 사장이래요. 그러니까 지나가다 빵꾸 나보니까 여러분, 꼭 그냥 가지 말고 다 도와주세요. 알았지요? 왜 알았다고 왔는데요? 그런 일이 많이 있진 않겠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긍휼을 베풀면 하나님이 다 긍휼을 기억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거기를, 내가 요거 긍휼을 베풀어도 하나님이 어떻게 갚아줄까, 요리조리 쳐다보지 마리오. 그냥 긍휼 베푸는 걸로 다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잠언 11장 11절에 보니까, 인자한 자는 자기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고 내 가슴에 미움을 품고 있으면 그것이 바로 내게 건강의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은 피곤하고 혼미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베푸는 자에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웃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심는 대로 어떻게 한다고요? 심는 대로 거둬요. 안 심으면 거둘 거 없는 거예요. 안 심었는데 거둘라고 하는 사람은 도둑놈이에요.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에게 긍휼을 베풀었을 때에 그 긍휼이 내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웃 관계가 원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마지막으로 여러분, 긍휼을 베풀면은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있다. 누구하고요? 여러분,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어떤 감정 때문에 다른 사람과 다른 생각을 갖고 있으면 매우 그냥 그것 때문에 가슴이 괴로운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긍휼을 베풀으면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된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 여러분, 하나님과 좋은 관계 갖는다는 건 이보다 좋은 게 어디 있는 것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전부 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만난다면요, 만약에 주님을 만난다면, 심판대에 간다면 여러분 뭐라고 그랬습니까? 넌 누구냐? 나 탑동교회 아무개인데요, 나 잘한 거 보았지요? 나 저 주일도 한 번도 안 빠지고 나 열심히 했시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집이 있대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산다겠으면 부족함이 많아요. 좀 봐주면 안 될까요? 나 좀 봐주세요. 여러분, 너는 긍휼을 베풀지 않고서 하나님 앞에 부어달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에게 중요한 건 어떤 것이냐면 세상 사람들에게 너희가 얼마나 관용을 베풀었느냐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대는 세상에 살 동안에 사람들에게 얼마나 긍휼을 베푸는가, 그거를 물어보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심판날 주님과 마주대야 하는 순간에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저는 부족해요, 연약해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긍휼을 베풀면 하나님과 좋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랬습니다. 야, 너 옆집에 가서 낫 좀 빌려와라. 빌리러 갔어요. 근데 그냥 왔어요. 아버지, 낫을 빌려달라니까 안 빌려주대요. 아, 그러냐? 그 한참 날이 지났는데 아니 그 이웃집 사람이 또 낫을 빌리러 온 거예요. 자기로 낫 안 준 사람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 그래, 낫 빌리러 왔냐? 그럼 낫 빌려드려라. 그 아들이 낫을 빌려줘 가면서 아버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아니 저번에 낫 빌려달라니까 낫도 안 빌려줬는데 아버지 또 빌려주는 게 뭐예요? 그렇게 말하니까 그 아버지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낫을 빌려달라겠는데 안 빌려줘서 그냥 왔지만은 그 사람이 와서 낫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너 그전이 나한테 낫 안 빌려주고 내게다가 또 낫 빌려달라고 그래. 못 빌려줘. 없어. 그렇게 말하는 건 복수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사람이 전번엔 안 빌렸었는데 내게 빌리러 왔다. 그러니까 그래, 너는 나 낫 빌려갈 때 안 줬지만 넌 빌리러 왔지. 내가 빌려준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증오다. 그러나 나는 낫을 빌리러 온 사람에게, 자기는 안 빌려줬지만 빌리러 온 사람에게 아무 관계없이 이제까지 그 사람이 어떻게 했든지 말았든지 간에 나는 그 사람에게 그냥 그 사람이 낫이 필요해서 낫을 빌려주었다. 이것이 바로 긍휼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긍휼을 베푸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부족함이 많음에도 연약함이 많음에도 그냥 사랑하시는 거예요. 너 그땐 그렇게 까불었는데 지금은 이제 정신 고쳤지? 그러니까 고쳤으면 내가 줄 거야.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나를 나대로 받아주시는 그는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로라는 사람에게 디모데 후서의 말씀을 보니까 이 오네시모로는 많은 사람에게 자선을 베풀었어요.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1장 16, 18절에 그랬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모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날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 날의 주의 긍휼을 있게 하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사도 바울은요, 오네시모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정말 다른 사람에게 선정을 베푸는 거예요. 불쌍해서 도와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감옥에 있다는 것 사실자 때문에 부끄러워하고 많은 사람이 돌아갔습니다만 이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에게 와서 많은 선처와 도움을 줬던 걸 사도 바울이 생각하면서 오늘 디모데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네시모로라는 사람은 그렇게
긍휼을 베풀어서 하나님께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야. 성도 여러분, 세상이 너무나 각박하고 잔인해요. 우리는 그 사람들에서 어떤 자세로 가질까요? 너 내게다가 대를 줬지 나는 말로 부셔버린다, 그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성령의 사람들은요, 긍휼한 마음, 긍휼한 마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해 주기 때문에 내가 얼마든지 내게 대해서 오해를 사는 사람에게라도 긍휼을 베푼다는 이런 마음, 이런 믿음,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우리가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앞에 긍휼을 베풀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존재하는 것처럼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긍휼 베풀며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오늘날 저희가 여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내가 성도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부족한 저희들,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저희들,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긍휼을 못 입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옷 입혀 주기 전에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상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이 내게 어떻게 되든지 간에 예수님은 어떻게 했는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에게까지라도 아버지, 저들은 하는 거 알지 못해요, 용서해 달라는 그 긍휼의 풍성함이 우리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긍휼의 사람, 그러므로 긍휼을 베푸는 사람에게 주시는 긍휼의 여김을 받는 주의 은총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